습니다. 그 주변에서 짧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다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은 그냥 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조언들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작은 소그룹들이 또 아름다운 결실들, 또 소그룹이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중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소그룹을 우리가 이제 세포라 그러잖아요. 세포. 예. 세포는 이렇게 분열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들도 더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영향력 있는 소그룹들로 이렇게 좀 확장되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시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더 큰 감사의 역사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맥주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말씀 같이 19절 함께 오늘 맥주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기억하고 기억 그리고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맥주절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우리 고유의 민족은 우리가 설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제 다가올 추석도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앞에 이제 현이에게 지명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절기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현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굳이 절기를 지키라고 귀찮게 그렇잖아요. 네, 벌써 귀찮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길어지면은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이가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해야 된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다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못 되라고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겠죠. 이렇게 지켜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그런 긍정의 에너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낼 때 그때 보면 우리가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감사가. 근데 감사가 있으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그 반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지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두 번째가 뭐예요? 마실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걱정 근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일상 속에서 걱정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걱정 근심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 삶에 너무 크게 보여요. 네.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절기를 지키는 뭐예요? 감사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걱정 근심하면 그게 내 삶을 휘어잡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러는 거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걱정 근심 많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몸과 마음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이라도 오늘 말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것, 걱정 근심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갖다 이렇게 다 걸어오셔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도 한번 걷게 해달라. 예. 놀라운 사실은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물 위를 공식적으로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 근데 그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권사님도 물 위를 걷습니까? 물 위를 걷는 권사님. 걸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탁구 치세요. 그럼 다 이깁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예.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 걸어오라. 근데 그가 가다가 조금 가다 빠져버려요. 근데 빠져버렸을 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뭐라 그래요? 풍랑치는 그 바다에 그 물결이 너무 무서워서. 예. 근데 그때 다시금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만 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예요.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풍랑과 어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세상에 걱정 근심들이 막 몰려올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들 생계의 걱정은 안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요, 먹고 마시는 걱정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되면 사람 참 피곤해지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정말 생계의 걱정 가운데 사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걱정들 앞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오늘 우리는 걱정 근심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분명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뭐를 찾아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 바라볼 때요? 누구만 바라볼 때? 목사님 바라본다고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가 찾아지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찾아지는 그 삶,
근데 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키워드, 두 가지 키워드인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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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누굴? 예수님 기억하자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몇 년을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몇 년 겪었어요? 35년.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그들은 몇 년간 가서 식민지를 겪었죠? 70년입니다. 누가 견디기 더 쉬웠을까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갈고리에 이렇게 꽂듯이 갈고리에 꽂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자기 그 점령한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몇 년간? 70년이면 지금 70년 뒤에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그때면 70년 뒤면 86세. 돌아갈 나이가 70년의 포로 생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한다면 우리 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명이는 어떨 것 같아요? 도윤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70년 어디 붙들려 가가지고 짐승같이 포로 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가 잘 살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상적이지 않고 죽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 이게 재미없잖아. 굉장히 잘 살았어요. 70년 동안 잘 버텼다고요. 자녀들도 낳고 거기서 고위직도 올라가고 굉장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우리 일제 45년 동안 죽기 아니면 정말 힘들었잖아요. 민족성 다 뺏기고 한글도 못 쓰고. 그래서 예전 일제 시대 때를 겪었던 분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전 어르신들 다 잘한다니까요. 일본어 참 신기하죠. 그만큼 우리를 갖다가 문화를 말살 정책을 폈던 거죠. 바벨론 포로기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맥추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 70년 동안에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구약 성경 말씀 모든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루었던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회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상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뭘 기억할 때요?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동영상으로 틀어준 적이 있죠. 찰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 핑크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총에 맞아서.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가 그때 분노하죠. 흑인들 인종차별 증오범죄니까요. 흑인들만 사살했으니까요. 흑인 사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거기 목사가 예배 드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의 인종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총을 갈겨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흑인 커뮤니티가 들끓어 합니다. 이건 폭동이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다치기만 했어도 그 가만 안 둘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러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가서 뭐 했어요? 제가 많이 틀어줬잖아요. 뭘 불러요?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오와 그리고 폭력과 온갖 분노가,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니까 어떤 역사예요? 증오가 용서와 사랑과 회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맥추절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는데 거기서 처음 곡식을 거둘 텐데 그 곡식 거둘 때에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에게 감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어떤 걱정, 근심, 검사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이 은혜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맥추절에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제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시 잡은 것은 우리 새벽에 레위기 말씀 같이 나눔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레위기에도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룩이 뭘까요? 우리 도윤이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현이는 거룩이 뭔지 알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거룩하게 보여요? 목사님 빼고. 그거 진짜 쳐다보냐? 민망하게. 예. 다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보여요? 아니면 불경스럽게 보여요? 미지근하게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보이죠. 그렇죠. 성경책 딱 목사님이 들고 올 때마다 목사님 얼굴 보면은 빛이 나요, 안 나요? 네. 맞장구 쳐야죠. 거룩의 빛이 풍겨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그 기초돌을 놓는 날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그 배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면 속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토달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왜 내가 뭐 그렇게 주일도 지키고 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숨죽여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야, 나 봐. 내가 거룩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너가 잊지 마.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말씀해요.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나 하나님이 거룩.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레위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속된 것과 뭐예요?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 예. 깨끗한 것, 또 뭐한 것? 부정한 것. 예. 그거 뭐하라고요? 구별하라.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뭘 제시할까요? 돼지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해요? 그 옆에 분 삼겹살 좋아해요? 끝내주죠. 그 삼겹살에 그 기름에 밥 쫙 볶아가지고 현이랑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예. 얼마나 맛있게 먹는, 그렇죠? 거기다 새우도 기름에 튀겨가지고, 예. 근데 거룩하게 살려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절대 먹지 말라. 예.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뭘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비싼 거 먹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모릅니다. 예,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저 유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예, 비싸잖아요. 예, 그것만 먹어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소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돼지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집에서. 예,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거룩이 뭐냐? 너의 일상 그 한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강조해요. 그래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면 입는 것을 얘기해요. 사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서 진짜 거룩을 이루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 거룩한 척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예요. 거기서. 그래서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꼭 먹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뭘 남겨두라는 거예요? 뭘 남겨두라는 거예요? 밥을 남겨두라. 뭘 남겨두라? 곡식의 모퉁이 그거 베지 마. 그거 누구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 거예요? 여기서 가장 소득이 작은 사람 거예요. 가장 소득이 작은 사람, 가장 용돈 여기 누가 적게 받아요? 그 사람 거예요. 현이 용돈 안 받아요? 용돈 받았다. 밥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게 맥추절날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게 뭐예요? 밥 모퉁이 남겨둬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밥 모퉁이 남겨두는 게 거룩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내 자녀들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출입한다고 거룩합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일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감사기도, 감사제목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일상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진짜 거룩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게 막 살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겠죠. 더 성경 읽겠죠. 더 거룩의 영적인 영역들도 우리가 만들어 가겠죠. 근데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밥 모퉁이도 빼먹지 말라. 네,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이 부어진 날이에요. 오순절날. 그게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날, 그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유경신 권사님 아까 고백했잖아요. 뭐가 유익이라고요? 사랑이 유익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예.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날. 그때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뭐예요? 거룩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추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도 맞춰서 이 떡도 우리가 이웃과 나누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에 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 가지시고 밥 모퉁이다 생각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가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이웃과도 같이 나누시고 밥 모퉁이를 남기는 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날, 그게 바로 거룩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백추절에 거룩의 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날, 진짜 거룩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 우리 감사의 꽃을 피우는 날입니다. 감사의 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활짝 피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넘어서서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맥추절에 하나님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맥추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는 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